깨닫고 보니까 그것은 단지 표면적인 것이요, 바로 또 이면적인 것이 그 속에는 엄청난 것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그러나 또 그랬는데 잘못 또 오해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를 깨달아서 신이라고 하니 아주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식, 또 흡사 면죄부를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듯이 내가 받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아무에게나 휘두르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또 나만이 모두 옳고 나만이 모든 사람보다 나만이 모든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런 자만과 오만으로, 성령이 아닌 자기만의 지식으로 자만과 오만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분들은 자기 자신들도 모릅니다.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확연히 보여야만 그 칼을 아무에게나 휘두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돼요. 자, 스스로 종노릇한다는 것은 그럼 뭐냐? 바로 고린도 9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더 확실히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법과 율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율법 속에는 이미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먹는 거, 먹지 못하는 거, 또 행할 것, 행하지 못하는 것, 어떤 그런 육신적인 규정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어떻게 해요? 하면 그 자체가 죄가 되죠. 그 자체를,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법을 정하지 않아도 법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속한 법이란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행하고 또 가지는 것, 이런 것을 이런 것 때문에 천국을 가고 못 가고 하는 그런 법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종노릇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성도 여러분들이 시간상 말씀 못 드리고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꼭 한 번 더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율법을 가장 잘 나타내신 말씀이죠. 어느 모양대로 처한 사람 가운데서 본인은 그렇지 않고 또 옳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처럼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넣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넣기 위함.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자, 우리가 먹는 거 한번 예를 들죠. 율법으로 먹지 말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 또 우상의 제물. 예수님은 마태 15장에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사실 진정한 의미의 그 죄가 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입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올 때마다 죄가 되게 한다. 들어가는 음식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장차 좋은 것에 올 그림자와, 즉 진정한 의미의 죄가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바로 그림자요 또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율법 없는 사람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하라는 의미는 바로 뭡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더
이렇게 얻기 위함이라, 그리스도 안으로 더 넣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또 보면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라, 배려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자유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확실히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법을 어기는 자체가 구약에서는 죄가 되고 또 불가능하죠. 우리 모세가 받은 그 율법 있죠. 어떻게 그것을 잘 지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죄인입니다. 그 중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데, 그런데 그 자유율법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스러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 나를 청하거든, 심지어는요 불신자나 또 이방인들이 청한 그곳에서 제사 음식을 먹더라도 먹으라 해도 너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너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먹는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 자가, 혹시 함께 한 자가 믿음이나 지식이 아주 약해서 그것을 보고 그가 실족해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율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즐겨야 합니다. 만약에 이방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교회 가면 술, 담배를 못 먹게 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당신은 술과 담배를 먹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곤란합니다. 또 교회에 오시려면 그것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런 율법적인 것으로 말씀을 한다면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말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이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면 그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광을 얻고자 함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유익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만나보니까 진정한 우상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죠. 이제는 먹지 않고가 문제가 아닌 것으로 우상의 재물을 극복함으로, 육적인 우상의 재물이라고 칭하는 제사 음식을 먹는다 할 때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식과 믿음이 약한 그런 자들에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을 청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먹지 않는다라고 먹지 않는다면 그들이 볼 때는 바로 어떻게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죠. 자, 그 이유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먹는 것을 보고 먹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모르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실족됩니다. 자, 이렇게 고전 8장, 9장, 10장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은 진리로 우리의 육신의 자유를 구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숨어서 먹고 마시고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음식점에 갔죠. 버페 식당에 갔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어느 때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꼭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저 말씀대로. 자, 먹지 말라는 거 있죠? 비늘 없는 거, 비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물론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까?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군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음식점에서 버페 식당에서 그 장로님이 다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돼지고기나 그 먹지 말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달게 잡수시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숨어서 먹고 또 말은 그렇게 하고 그런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그건 진정 깨달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더 큰 죄는요, 큰 죄의식입니다. 바로 죄의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이 진리의 말씀이 점점 우리 안으로 속으로 들어갈 때요, 바로 율법의 얽매인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 되지 않고 바로 말씀의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내 생각이 저절로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가장 이렇게 저절로 가까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는 자기 하는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런 것에 어긋나는 것이 점점 폭이 줄어들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질타하고 더 정죄하고 그러고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절실히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그러고는 또다시 그 이튿날 또다시 똑같은 그런 마음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진리의 말씀, 그런 말씀의 씨를 우리가 진정받아서 내 심령 안에서 바로 이렇게 씨를 열심히 잘 가꾸어서 자라죠. 나무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나무가 자라서 거기에 무성한 잎이 달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좋은 열매가 맺고 그래야만 그 후에 성령의 진리의 말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그런 것이 부합이 될 때 점점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죄를 짓는 마음이 또 죄를 짓는 일이 줄어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점점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것들의 모든 것을 깨달음이 있을 때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도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점점 다가가서 점점 죄 짓는 일이 폭이 줄어들고 같은 마음이 안과 겉이 같이 부합이 되는 이면적인 표면적인 것이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이 되는 사람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이런 것을 이 말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음 시간에도 이 말씀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내내 일주일 동안 건강한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건강한 정신으로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아주 많이 잘 믿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웨스턴 양로보건센터 원장 진킴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저희 웨스턴 양로보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양로보건센터는 하루에 한 70분 내지 80분들 우리 교민 어르신들을 모시는 센터고요. 오늘 이렇게 고국을 떠나서 멀리 이국 땅에서 명절을 맞으시면서 가족들을 떠나서 외로우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민족 큰 잔치라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한 80분들, 한 5분 정도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곱게 한복도 차려입으시고 또 우리
평통이라든가 또 교민 여러 단체에서 후원해 주셔서 어르신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기쁘게 해드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좋은